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4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창세기 14장 1절부터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당시에 신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다리,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고 소알 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여매에 모였더라. 그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에 함께한 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트로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수 족속을, 사회 기르아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람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그들로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신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다섯 왕과 맞서니라.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그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들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오늘은 주님을 믿고 적극적인 믿음의 행보를 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그의 동맹 왕들은 가나안 지역 즉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소알 땅의 왕들을 12년 동안 지배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지역의 왕들이 연합하여 시딤에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가나안의 다섯 왕들이 동방 왕들의 지배에서 벗어나려고 전쟁, 반란을 일으킨 것이죠. 반란이 일어나자 그들로오멜을 주축으로 하는 동방의 왕들이 전쟁에 참여하게 되었고 그 반란을 진압하게 되죠. 진압되는 과정에서 소돔과 고모라는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깁니다. 물론 그곳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도 약탈당하게 되죠.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 믿음의 결단을 내립니다. 아브라함은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적들을 물리치고 롯과 그의 재산 그리고 다른 포로들을 모두 구출하는 데 성공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자,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몇 가지 생각을 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왜 노략과 전쟁이 그치지 않는 땅을 주셨을까? 하나님이 주신 땅인데 그 땅에 왜 노략과 전쟁이, 분쟁이 그치지 않을까? 왜 그 땅을 주셨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눈에 보기에 좋은 땅을 선택하여 떠난 롯이 결국 어떤 신세로 전락하게 되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세 번째는 조카 롯의 소식을 듣고 떠난 아브라함은 어떻게 승리를 얻을 수 있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은 절대로 평화로운 땅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곳은 이미 우상을 섬기는 이방 나라들이 살고 있었고 그들 간에 끊임없는 분쟁과 전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분쟁과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죄악된 이 세상은 끊임없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분쟁을 일으키고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다 라는 거죠. 오늘 그들라오멜을 중심으로 한 통치 세력을 보세요. 이들은 가나안 지역의 5 왕들을 힘으로 제압하고 그들에게 조공을 바치도록 강요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주는 것으로 더욱더 세력이 강한 나라로 성장하게 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여기서 우리는 소돔 사람이 노아가 셈의 종이 되리라 선언한 가나안의 후손이라 라는 사실, 여러분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노아의 예언이 절대로 허공에 울리는 메아리와 같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성취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이들은 이러한 굴종의 상태에 있는 자신들의 모습에 염증을 느끼기 시작하죠. 그래서 소돔을 비롯한 5 왕들은 13년째가 되자 자유를 탈환하기 위해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들의 반란을 그들라오멜이 동맹국과 연계해서 14년째 이들을 진압하러 나오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여러분 생각할 때 이 전쟁의 근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 분쟁의 근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교만과 탐심, 그리고 야망과 욕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러한 교만과 탐심, 야망과 욕심이 가득한 백성들이 거주하는 땅으로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겁니다. 이왕이면 아무도 거주하지 않는 대자연이 살아있는 평온한 곳을 주시지, 왜 이렇게 분쟁과 전쟁이 그치지 않는 탐심과 교만과 야망과 욕심이 가득한 사람들이 넘치는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을까? 왜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을까? 이 가나안 땅은 지금도 전쟁과 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이러한 이 세상에 우리의 교회를 세우시는 것은, 교회는요, 이 세상에 있는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평안한 곳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거 아니에요. 이 세상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의 욕망과 야망과 탐심과 교만과 욕심을 드러내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이곳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왜요? 이들과 전투하라고. 이들과 전투하라고. 그리고 이곳에 하나님이 선택하여 세운 자녀들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적으로 전투하는 자녀들이라 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영적으로 전투를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분쟁과 전쟁에 그치지 않고 교만과 탐심 그리고 야망과 욕심이 가득한 곳으로 인도하는 것은 가망 없는 이곳에 무엇이 되라고요? 가망 없는 이곳에 무엇이 되라고 아브라함을 그곳으로 인도하셨습니까? 복의 근원이 되라고요. 복이 되라고요. 복의 근원이 되라고 그것으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의 약속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가망이 없는 곳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이 가망이 있는 것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은 복의 근원인 복인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 세웠고,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의 약속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우리 여러분의 사명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제약된 이 세상의 복의 근원이라는 것, 복의 통로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이런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금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우리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따라가면 안 돼요. 세상이 그렇잖아요.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들이 추구하는 방식을 따라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한번 보세요. 롯은 자기의 눈에 보기 좋은 곳을 선택하여서 떠났죠. 창세기 13장 10절서부터 11절에 오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롯이 눈을 들어서 살펴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물이 넉넉하고 보기에 너무 좋았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곳을 선택해서 떠나잖아요. 어떠한 가뭄과 기근에도 거뜬히 이겨낼 수 있는 좋은 장소를 선택해서 떠나죠. 그 결과 어디까지 이르릅니까? 롯은 점점 눈에 보기에 좋은 곳을 찾아다니다가 결국 어디까지 가요? 소돔까지 가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눈에 보기 좋은 곳은 다른 사람도 보기에 좋은 곳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그곳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것이고 서로 그것을 빼앗으려고 갈등과 분쟁이 끊임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곳인 소돔과 고모라에 죄가 끊이지 않고 타락할 수밖에 없고 분쟁과 갈등이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눈에 보기에 좋은 곳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겁니다. 롯은 결국 어떠한 신세로 전락하게 됩니까? 전쟁의 전리품 신세로 전락하게 되고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것 때문에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에서 떠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정욕으로 즐거워하는 것들을 우리에게서 빼앗아 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형의 아들 즉 롯을 구원하기 위해 믿음의 결단을 내립니다. 자신의 부유함을 위해서가 아니라 친족을 돕기 위해 믿음의 결단을 내린 거죠. 마침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그로부터 멀지 않은 곳에 임시로 거주하고 있었기에 쉽게 롯을 도우러 갈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318명을 거느리고 롯을 구하러 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318명이라는 숫자는요, 한 가족으로는 큰 숫자죠. 그런데 군대로서는요 아주 작은 숫자입니다. 그러면 이들을 통해 어떻게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을까? 이 큰 연합군을 이길 수 있었을까? 여러분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이 이길 수 있는 근원을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신앙에서 엿볼 수 있는데요, 이 아브라함의 신앙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 어디에 나오냐면요, 길리고 훈련된 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4절에 나오는 길리고라는 단어는요 집에서 자랐다라는 뜻입니다. 혹은 집에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 즉 종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훈련된 이라는 단어의 의미는요 두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 첫째는 전쟁에 필요한 기술을 훈련받았다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아는 신앙의 원리를 훈련받았다, 교육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자신의 집에서 자라는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전쟁을 할 수 있도록 전투하는 교인으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기초적인 지식을 깨달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영적인 무장을 시켰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가족 전체가 여호와 하나님의 길을 지킬 수 있도록 철저하게 교육했고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전투하는 교인으로 무장을 시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신뢰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철저하게 아브라함은 그 모든 가족들을 훈련시켰고 또한 전쟁을 위한 기초적인 훈련도 시켰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깊은 신앙을 갖고 있는지 느껴지십니까?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는 전투하는 교인이고요,
더불어서 하나님을 아는 기초적인 신앙으로 영적인 전투 또한 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이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318명을 철저하게 훈련시켰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을 아브라함과 같이 영적인 군사로 전투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훈련시키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봐야 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성공하도록, 이 세상에서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그곳에만 너무 치중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길리고 훈련된 318명을 거느리고 적을 무찌르고 롯과 그의 재산 그리고 다른 포로들을 모두 구출합니다. 믿음과 순종으로 경작할 때 우리에게 주신 땅이 복이 될 수 있듯이 믿음과 순종으로 준비하고 나가면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믿음과 순종으로 준비해서 나가면 누가 함께 하세요? 318명을 거느리고 연합군을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신앙으로 준비한 것도 있지만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의지하고 나아가면 그 전쟁에서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여러분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철저하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음과 순종으로 준비해서 나아가는데 하나님이 그 전쟁에서 가만히 계시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길리고 훈련된 318명의 용사들과 함께 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드온과 상백 용사가 갔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처음에는 수만 명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무 많다. 너무 많다. 하나님은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와 함께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길리고 훈련된 318명의 영적으로 무장된 훈련된 용사들,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는 이 아브라함의 발걸음에 함께 동행하시고 그리고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고 의지하며 발걸음을 내딛고 나아가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적극적인 믿음의 행보를 해 나가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을 본받아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믿고 믿음의 행보를 선택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앞장서서 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눈에 보이는 상황은 어려울지라도 오늘 내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걸음을 적극적으로 선택하며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세상의 통성으로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합시다. 이제 대통령을 선출하는 일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재자 선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6월 3일 날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거룩한 두려움을 갖는 대통령이 선출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나와 함께 하시며 일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걸음을 적극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통성으로 2분 동안 기도 헌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